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년 같으면 이 성탄절이 굉장히 분주하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이 성가대 칸타타 또 교회의 성탄 행사를 통해서 하루 종일 이 성탄절을 보낼 텐데, 금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뜻하지 아니하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런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년보다 더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종교는 아니지만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 신비로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비라고 할 때 그 신비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신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전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하였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비정상적인 것을 믿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 도저히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신비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는 그 사건 속에는 성령이 그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 스스로의 지식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과학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과학의 어떤 검증을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신비를 우리는 의심 없이,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신비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잉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동정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약혼은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약혼과 유대인의 약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약혼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결혼의 단계를 보면 세 단계가 있어요.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라고 있어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 거고 정혼은 실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 이게 정혼이에요. 다만 한 가지 결혼하고 차이가 되는 것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은 그들이 서로 동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혼의 관계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 이제 뭐만 남겨놓고 있냐면 결혼식만 남겨놓고 있고 이제 함께 이제 동거할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법적인 부부인 상태에서 오늘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를.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부부인 요셉과 법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뵈면 그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젊은이들 문화가 아이를 가지고 잉태해서 가는 것이 혼수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약혼을 한 여자가 약혼한 사람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정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율법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 서로 법적인 부부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제 마리아가 정혼한 그 마리아, 법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요셉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정혼한 관계, 법적인 부부에 이제 결혼식만 앞두고 있지 실제 법적인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법적인 부부인데 내가 결혼할 그 대상이 나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믿음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 남자로서 취할 행동이 뭐겠어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유심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 자신과 정혼한 관계에 있던 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요셉은 오늘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와 법적인 그 부부의 관계에 있는 그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을 때에 요셉이 취한 태도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그 사실을 드러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날 때 이것이 이렇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해서 그의 성품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 의롭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말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요셉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자기 행동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 한번 요셉이 왜 그랬을까 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구나. 마리아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정말 그를 사랑했구나. 정말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배려와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그 행동은 실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정말 아름다운 성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셉은 조용히 그 마리아와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는데 그때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이 그 마리아의 관계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그 문제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의 잉태한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에게 알려줄 때에 요셉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요셉의 스스로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믿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셉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셉은 그 주의 사자가 현명하는 그 꿈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꿈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가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응?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었어요. 그죠? 몸의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기 몸에서 아이가 잉태하는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이 일이 주의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몸으로 느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직 뭐예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예요. 예?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인데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겨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인 것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 주의 성령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보면 유대 나라의 농사를 짓는 거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길가에 떨어지고 씨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그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 땅에 골을 파요. 그죠? 밭에 땅에 골을 파서 그 골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흙을 덮어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우리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그냥 씨를 가져다가 이 밭이 있으면 밭에다 가서 씨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냥 던져요. 이렇게 던진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씨를 가지고 한 씩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그 씨가 던져질 때에 바람이 불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뭐예요? 정말 밭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얼마 지난 후에 죽고 자라다가 죽는 그러한 씨가 되어져요. 그런데 정작 어떤 씨만이 열매를 맺어요? 밭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는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의 생명이 요셉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되어 자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되어 자라서 그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주의 사자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곧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뿌려지는 거기에 어떤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될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밭은, 어떤 성도는 길가에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없어져 버려요. 사장돼 버려요. 어떤 성도는 돌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고 딱딱해서 말씀을 받다가 금방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또 어떤 성도는 말씀을 받았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는데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성도가 있다는. 그래서 그 받아들인 성도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1년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만 주일 낮만 52번 했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곧바로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녹아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녹아들이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는 그냥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길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 말씀과는 전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그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오늘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느 복음서보다는 구약의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잉태한 이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먼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성탄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요셉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2020년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고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